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죽을 줄 알지만 죽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일이 닥치면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인데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본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동안 주님의 제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향유로 닦고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했고 장사가 끝나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시작과 함께 평안히 쉬셨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 노트를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큰 충격을 받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기억했다고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그분의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계셨고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긴 밤 동안 쉬지 않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는 흑암의 왕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무덤을 영원히 임봉한 채로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무덤 주위를 둘러쌌고 힘을 가진 천사들이 무덤을 보호하며 생명의 왕, 사랑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장 2절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영광 앞에서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기절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이 사자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하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아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죄 없으신 그분을, 생명 되시는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의 기록을 보면 이제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살아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부활 이후에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는지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귀한 향료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새벽같이 출발한 막달라 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낸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에게 부탁해서 큰 돌을 굴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인가? 도대체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당혹스러워하는 이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줍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소식을 이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별을 주시기보다는 이 경건한 여인들을 택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큰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랑과 헌신의 봉사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일제시대의 정목리에서 신앙을 지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시간표를 돌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서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큰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여인들에게는 빈 무덤을 보았던 당혹감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들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안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약 1km의 거리를 정신없이 뛰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설렘을 안고 뛰는 심장을 느끼며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지난 3일 동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새벽에 눈앞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안고 달리며 그들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가슴 아팠니? 얼마나 많이 울었니? 얼마나 놀랐니? 예수님을 알아본 여자들이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슬퍼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아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싶구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복된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신가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상황이 불안하고 큰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흔들려는 사단의 노력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나의 과거의 잘못이, 내 죄가 나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불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류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 숨이 멈추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원받을 의인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설렘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